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2장 찬송가 4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젖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 또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명일의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6장 1절에서 3절은 선지자의 회개의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 뒤에는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회개해야 되는데 불성실한 회개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의 상태가 여호와를 떠난 상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지금의 상태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가운데 있는 상태, 형벌을 받은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찢었다라는 그 표현은 사실은 위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병을 주시고 또 상처를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5장 14절에 보면 에브라임에게 사자같이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을 찢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그 찢었던 상처를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내신 그 상처는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던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말씀합니다. 회복의 날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회복의 날이 길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3년 뒤에 20년 뒤에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진실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빨리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께 돌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태양이 떠오를 때, 동이 틀 때에 빛이 비추는 것은 어김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새벽이 왔는데 이제 동이 터오르는데 캄캄해지지는 않습니다. 빛이, 광명한 빛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비와 같이, 특별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팔레스틴 지역에 3월이나 4월경에 내리는 봄비와 같이,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늦은 비, 봄비처럼 그 봄비가 생명을 약동시키지 않습니까? 생명력과 활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뭐 할 때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고 그분의 성품과 도를 알고 그분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면 그들의 회개는 불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기보다 그냥 물량 공세로 끝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만 많이 지내면 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제사만 많이 지내면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 정도의 회개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법과 불의와 간음이 가득한데, 그런데 제사와 어떤 형식을 회복했다고 자신들이 여호와께 돌아간 줄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찢고 바로 서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오래 가지 않았고 또 그마저도 진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참 너는 답이 없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줘도, 돌아오면 산다고 알려줘도 너 하는 행위를 보니 참 답답하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의 인애가,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충성 혹은 신실함,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언약 당사자가 지켜야 될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리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 단어로 해석이 되는데, 사랑이란 단어로도 해석되고 인자라는 단어도 해석되고, 오늘 본문에는 인애라고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 그것에 기초한 삶에서의 이웃 사랑까지 포함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언약 당사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태도,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 인애가 잠깐 있지만 사라진다는, 작심삼일이다. 아침 구름처럼, 아침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구름처럼,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슬처럼, 너희의 그 나를 향한 마음의 상태가, 그 온전한 마음의 상태가 잠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다라는 것이죠. 작심삼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를 치겠다. 내 입의 말로 그들에게 선지자에게 입의 말을 주셔서 그걸로 너희에게 그들을 죽였다는 것을 무서운 이제 죽음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니? 제사가 아니야. 그 얘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는 거야. 진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삶을 원하는 거란다. 제사만 지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너희가 제단을 쌓고 일천번제를 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삶에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삶 아니겠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는데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반역입니다. 반역.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반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했다. 그들의 삶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길르앗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길르앗 라못은 도피성이 있는 곳 아닙니까? 범죄한 사람도 도피성에 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인데, 근데 그 도피성이 있는 곳조차도 피 발자국으로 가득했다. 그러니까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사람도 보호해주지 못하고 죽이는, 살인과 보복의 칼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은 양들을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되는데 말씀으로 생명의 꼴을 잘 먹여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오히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살인하는 자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서 내가 가증한 일을 보았다. 에브라임이 음행했다. 더럽혀졌다. 그들의 영적인 타락과 부패 또 종교 의식과 함께 행해졌던 그런 난잡한 성교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을 했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이것은 백성의 사로잡힘이 이제 돌이키다라는 것은 운명을 결정짓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사로잡힘이 결정되는 그날에 그 운명이 결정되는 그날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추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뿌린 것에 대한 그 결과를 거두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 너도 네가 뿌린 악행에 대해서 결과를 거두는 날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을 너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추수하는 일은 심판을 상징한다라는 것이 문맥상. 그래서 유다여 너도 마찬가지다. 에브라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너도 마찬가지다. 내 백성의 사로잡힘에 결정되는 그날에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날이죠. 그날에 너도 마찬가지로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고 곧 너도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성실한 회개가 아니라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제사가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기초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벼 이삭을 베어 먹었다고, 밀 이삭을 먹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죠. 너 왜 안식일 범하냐? 그때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연구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만 지낸 거예요. 율법만 자세하게 쪼개가지고 잘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그리고 그 안 지키는 사람 막 정죄하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는 거야. 배고파서 저 벼 좀 먹는 사람 긍휼히 여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자기가 보태주지도 못할 망정 그 배고파서 그 먹는데 너 안식일 어겼어. 인애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고 여호와께 돌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